오늘 권위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죠.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고 도대체 누구의 명을 받고 이렇게 상을 뒤엎냐고 분개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득이 어 이제 떨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그 욕구를 더 이상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런 공격을 받고 그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떠나갔다가 그다음 날 다시 성전에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이제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거고요. 성전이 어때야 되는지 다시 가르치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성전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냐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말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가르침, 성전 안에서의 예수님의 치유와 가르침이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았느냐?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네가 도대체 누구의 문화생으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 스승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24절에 보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을 듣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문제가 생기고 저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을 것이고, 26절에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요한을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막 화를 내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백성들 무서워하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면요,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 중에서 한 명 뽑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한 겁니다. 장로들은요, 그들 중에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다고 인정받은 이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 한마디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눈치를 보는 것은 오직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득, 거기다가 백성들의 인기, 거기에만 자기의 생각들과 마음을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의 인기가 빼앗길까 봐, 이렇게 하면 자기의 이득이 또 빼앗길까 봐 이 고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사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것은 그들에게 안중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 대제사장과 이 장로가 되기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고 그 행위가 드러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오르자 그들은 변질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불러 모아들이고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보장하고 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비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요한의 세례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에서 행해진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애써 요한의 가르침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적이 다
자신들을 향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하며 선포했고,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새 시대를 열어가며 예수님이 그 옛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치유와 가르침을 베풀자 백성들은 몰려가고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한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요한도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을 위협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지 또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기를 빼앗아 갈 것인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도 평소에는 견제하던 사이들이었어요. 평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로 다 견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이 어떻게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힘을 합치게 되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흠을 내려고 지금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은 해법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너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상의 우화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맏아들은 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한테 똑같이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31절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행했는지를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는지를 묻죠. 그럼 누가 행했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가서 아버지의 말대로 했기 때문에 행한 사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우화에서 맏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세리와 창녀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 말씀 들었지? 다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로 비유되는 이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니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순종했냐, 둘째 아들이 순종했느냐. 둘째 아들이 너희 입술에서도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면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빨리 들어갈 것이다. 너희도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내라고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한 것이에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입술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맨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지만 실제로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다 어려운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대로 살지 말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준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들이 받을 그 벌이 심판이 더욱더 큰지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런 말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친다는 것,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왕관을 쓰려거든 그 무게를 견디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관을 쓰면 그 무게를 견디라는 거예요. 앞에 서고 앞에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만큼의 무게가 따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써 놓고서 그 왕관을 써 놓고선 그 무게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왕이 되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왕으로서의 권리만 누리지 권리만 누리지 의무를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도록 가르치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가르치기는 엄청 가르쳐요. 누구는 정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마다들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희는 끝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리와 창녀가 믿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뀌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이 깊은 상태죠. 그런데 교회에 누가 들어온 초신자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막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막 뜨겁게 예배드리고 막 콧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나 또한 참 저렇게 예배해야지. 나 또한 저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정상입니다, 그게. 근데 대부분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래. 그래 잘 해 봐라. 나도 옛날에 다 그랬다. 금방 꺼진다 그거." 이러면서 초를 친다는 거죠. "예수 혼자 유별나게 믿는 척하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죄인들도 저렇게 돌이키면서 회개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끝내 믿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남들 은혜 받고 초신자들이 은혜 받으면 그래 저거 오래 못 간다 저거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뜨겁게 예배를 듣고 드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슴을 쳐야 돼요. 나도 옛날엔 저렇게 예배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식어버렸을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초를 치면서 예, 불이 붙었는데 그럼 불을 옮겨야 되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불을 자꾸 끈단 말이죠. 소방관이 다 돼 갖고. 불을 옮겨 붙어야 되고 불이 옆으로 번질 수 있는 불쏘시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새 가족이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 가족이 또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이 저렇게 불붙는 모습을 보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처참한 영적 상태와 실존을 보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어야 되는데 계속 냉소적인 태도만 보이는 겁니다. 기운 빠지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회개하는 것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래 이제야라도 회개했으니 다행이네 이런 식의 얘기와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야 먼저 됐지. 넌 너네들 반드시 나중된 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먼저 된 사람, 먼저 말씀을 맡은 사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은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신앙생활이 차갑다면요, 때려칠 각오를 하고 '내가 정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될까 말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게 억누르는 힘들이, 그 압력이 예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더 큰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예수 믿기 조금 쉬웠다고 하면 지금은 어렵잖아요. 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제가 인제 교육자들과 같이 있을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 "참 애들이 예수 믿기 힘든 시간이 됐다." 옛날에는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놀았고요. 뭐 옛날에는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친구들과 기도도 하고, 뭐 수요일 날도 어린이 수요 예배도 있고, 어린이들도 뭐 어떻게 했으면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오후 2부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뭐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지. 학원 갔다 오면 또 뭐 해야 되지? 학교 숙제해야지. 학원 숙제해야지. 도대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까? 게임이나 뭐 유튜브나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 거기에 애들이 다 현혹이 돼 갖고 다 빠져 갖고, 저 어렸을 때도 볼 게 없으니까 집에서 성경 만화 봤던 기억이 나는데, 성경 한 장씩 주면 어머니가 인제 100 원씩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성경 보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뭐 기타 배우고 뭐 드럼 배우고 뭐 이러고 놀았어요. 근데 애들이 지금 그런 거 와서 할 시간이 있냐는 거죠. 애들뿐만입니까? 어른들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 믿고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나 이런 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 압력을 가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수위는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신앙생활 아니면 예전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의 형태를 가지고는요, 앞으로 믿음 지키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그 말씀이 믿음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첫째 아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 좀 받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지금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도 뜨겁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죠.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만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 "네라고 대답하고 네라고 대답한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는 삶을 쭉 살다가 마지막에만 행해서도 안 되고요. 가장 베스트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먼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네라고 대답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파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답은 "네라고 잘했어요." 근데 점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할 때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말씀을 피해가려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격려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초치고 불 끄고 그러지 마시고요. 불을 붙여주고 불 붙은 사람들이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